질문을 좀 해주셨기 때문에, 자, 오늘 주제를요, 구약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가? 실제로 구약에 예수님이 나타났는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신약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구약에도 예수님이 과연 나타나셨나? 또 혹은 구약에도 예수님이 계신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일단 우리가 구약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인데, 일단은요, 구약에는 예수님에 대한 상징, 예수님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이걸 상징이라 하기도 하고 예표라 하기도 하죠. 혹은 모형이라 그럽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상징, 예표, 모형. 같은 말인데요. 그림자라는 단어 씁니다. 그림자. 구약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는가 할 때 구약은요. 예수님에 대한 여러 상징들이 있고 예표가 있고 모형이 있고 그림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요. 율법이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그림자라는 단어 썼죠? 그림자. 구약에서 예수님의 상징과 예표와 모형은 대표적인 것이 율법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와 예표가 많은데 일단 그 전에 구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구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구약에서 여러 인물들이 지금 예표다, 그림자다, 모형이다 할 때 여기 뭐 다 있죠, 다. 그래서 로마서 5장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5장 14절 모형으로 되어 있죠? 모형이다, 표상이다, 뭐 그랬었는데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아담부터 대표적인 사람 아담,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에이브라함이죠.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 다음 뭐 아론도 다 예수님의 예표. 아론, 여수아, 그 다음에 사무엘, 다윗, 솔로몬 등등등등등. 이게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사건이 예수님의 예표예요. 사건. 예수님에 대한 예표, 사건으로 볼 때, 예수님에 대한 예표로 볼 때 제일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은 창조. 창조는 예수님을 통한 새 창조의 그림자예요. 구약에서 창조의 사건을 볼 때 우리는 새로운 창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신기한 겁니다. 이런 얘기 여러분 아마 처음 들을 수도 있는데 창세기에 창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말씀으로 창조됐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창세기 1장 가봅시다. 1장 1절과 2절. 자, 1절과 2절.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다음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만물 위에 뭐가 있다고? 물이 있고 물 위에 누가 있다고? 물 위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 hovering over. 옛날에 옛 창조, 처음 창조에 말씀이 있었고 물이 있었고 성령이 있었어요. 자, 이해됩니까? 그게 중요한 얘기예요. 새로운 창조를 얘기하실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한번 해봅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물 여기 있네. 성령 여기 있네. 처음 창조도 만물이 만들어지니까 말씀으로 만들어진 만물에 물이 있는데 그 물 위에 성령이 계셨다. 이게 first creation이란 말이에요. second creation, new creation에도 마찬가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신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죠. 근데 이 물이 성경에서 이 물은 말이에요. 이 물은 종종 말씀을 상징할 때가 많다. 그러니까 구약의 창조 사건이 신약의 새로운 창조에 대한 그림자예요. 모형이야. 그러니까 first creation is the type or prefiguring type of the second creation. 아시겠죠? 이런 게 보여야 성경이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구약에서 또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은 출애굽 사건이야.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실제적으로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physical liberation이에요. physical liberation. 구약은, 출애굽은 이건 육적인 해방이고. Exodus. 근데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출애굽. 이게 바로 신약의 영적 해방. 구약에서의 육적인 해방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영적인 해방에 대한 그림자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잡혀야 돼. 그러니까 구약의 엑소더스를 읽을 때 그걸 옛날의 사건으로만 읽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구약의 사건으로만 읽지 말고 그것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영적인 해방에 대한 그림자다. 출애굽 사건. Physical Exodus가 있고 Spiritual Exodus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세 번째가 뭐냐면은 자, 바벨론으로 쫓겨갔죠?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죄의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 거듭남. 이게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사건이 우리가 죄의 포로가 되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건에 대한 그림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야?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구약이죠. 바리새인들이 연구했던 성경은 구약이에요.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구약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구약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라고요. 이해되세요? 자, 세 번째, 인물과 사건과 제도. 제도가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인데 이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그림자가 제사제도죠. 제사제도에서 3요소가 3요소. 제사를 드리려면 3요소에서 첫째가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성전이 있어야 돼요. 혹은 성막. 성전과 성막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또 제사장이 드리는 sacrifice, 제물이 있어야 돼. 맞죠? 그런데 이 제사장은 누구의 예표냐? 이 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제물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사장이 다 예수님의 예표고 그림자고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물 그것이 송아지든 뭐 소든 암소든 염소든 양이든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물이 다 예수님이에요. 성전이 누구예요? 성전이? 구약에서 제단 성전도 예수님이고 성막도 예수님이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고 예표예요.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구약을 잘 모르니까 자꾸 구약에서 예수님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 예수님이 없긴 왜 없어? 구약이 전부가 예수님인데. 전부가 예수님이라니까 구약이. 자, 두 번째.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상징과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로 가득합니다. 구약을 읽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걸 신약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셨다. 그게 1장 1절을 바꾸는 거야.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그 뭐야. 옛사람의 모습이 그렇게 혼돈하고 흑암에 있고 무질서했는데 그에게 우리에게 빛이 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니까 우리에게 오더가 생기는 거다. 세상을 창조하는데 물이 있더라. 왜 어떻게 물이 있어? 그 물에 또 어떻게 하나님이 성령이 그 물에 운행해?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 연결해서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구약을 다 연결해서 하는 얘기라고. 아시겠어요? 자, 해봅시다. 구약에도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다. 그게 이제 안 보이면은 아직 내가 성경을 모르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구약에서 예수님이 안 보인다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라니까.
자,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나셨나? 모형과 상징이 있는 건 알겠는데 실제로 나타나셨나? 실제로 예수님이 구약에도 나타나셨나? 이게 뭐냐? 이걸 영어로 크리스토퍼니 그래요. 유식하게 해봅시다. 크리스토퍼니. 크리스토퍼니라는 게 뭐냐면 appearance of Christ. 그리스도가 과연 구약 시대에도 나타나셨나? 나타나셨을까요? 안 나타나셨을까요? 나타나셨죠. 자, 그래서 그 예를 제가 들어드릴게. 제일 현저한 예가 사사기 6장에 보면은 6장 11절. 자, 여기서 누가 나타났어요? The angel of the Lord. 이 The angel of the Lord라는 이 존재가 말이에요. 이게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천사가 아니라 구약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단순한 천사가 나타났다고 볼 수도 있어. 뭐 그렇게 했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여기 나오는 6장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이 천사를 그냥 천사로 보겠다. That's okay. 당신 뭐 그렇게 보겠다면 그렇게 보시라고.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게 이게 교회사 교부들로부터 시작해서 교회사의 아주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이것이 그냥 단순한 천사다. 오케이. Not too bad.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나는 더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요거는 세모로 주고 점수를. Before he is having human nature, he appeared to Old Testament people in the form of the angel of the Lord. 이해되시죠? 그 얘기를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가 여호와의 사자라는 얘기가 구약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멜기세덱이 그리스도냐? 자, 요거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근접한 존재로서, 신비한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가까운 모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굉장히 신비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걸 학자들 중에도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멜기세덱은 유사한데 아주 가까운 모형인데 그래도 동일한 존재는 아닐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어느 것으로 해석해도 이단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보는 사람 많은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에 아주 가까운 예표적 존재다. 멜기세덱이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많이 했죠. 멜기세덱이 뭘 했어요? 떡과 포도주를 나눠줬다니까?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줘? 이거 뭐야 도대체? 떡과 포도주 누구야 이거? 예수님을 거의 보여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예수님 자체로 보기는 또 약간 거시기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멜기세덱은 또 하나의 인간은 또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굉장히 신비한 인물인데 그렇다면 어떤 천사들 중에 아르키엔젤, 천사 중에 어떤 천사장인가?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은 신비로운 인물이다. 그러나 이 멜기세덱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미리 보여준 사람이에요. 어떤 학자들이 멜기세덱이 예수였다라고 해도 그걸 이단으로 우리가 규정하지 않고 멜기세덱이 예수님은 아니었지만 매우 유사한 존재였다라고 해도 그거는 괜찮은 견해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창세기 14장인가 그렇죠? 창세기 14장 17절부터 한번 보시면 멜기세덱이 신비한 인물이에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잖아요. 살렘 왕 멜기세덱. 이 살렘이라는 말이 샬롬이거든. 샬롬. 평강의 왕이다 이 말이야. 평강의 왕. 살렘이라는 이제 도시 이름이지만 물론. 근데 의미로 보면 평강의 왕이야. 평강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근데 평강의 왕이 예수님인데 여기다가 멜기세덱에다가 평강의 왕을 붙였어요. 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또 가져왔네? 이거 뭐야?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오는 분인데 굉장히 비스무리하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예수 그리스도도 제사장이야, 대제사장. 그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해요. 이스라엘에서 아브라함보다 높은 존재가 있나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이 축복한 거예요. 아브라함 blessed him이에요. 이것도 뭔가 모르게 지금 스페셜 하잖아요.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10분의 1을 누구에게 바쳐야 돼요?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존재가 상당히 divine being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로 가봅시다. 히브리서 3절에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이렇게 돼 있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그죠? 닮아서 영어로 어떻게 돼 있나? 영어로. like라고 돼 있거든. like the son of God. resembling이나 like. 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직접 말하지 않고 있잖아. like라고 하고 있잖아. like니까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멜기세덱이. 근데 이게 예수님을 닮은 존재야. 그러니까 이 굉장히 신비한 존재. mysterious being.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멜기세덱도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는 우리가 모형으로 예표로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근데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냐라고 할 때는 사실은 완전히 이퀄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예수님이 구약에 나타나려면은 사람의 몸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여기 지금 구약에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라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고 구약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나타난 적이 있나? Angel of the Lord가 아니고 어떤 인간으로 나타난 적이 있나 할 때 요때 우리가 드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세 사람의 손님, three guest를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나타남으로 보는 해석이 많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가면 이제 아브라함이 손님이 와요. 손님이. 18장 1, 2, 3절 세 사람이 밥을 먹었습니다. 먹고 나서 9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다 하니까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때 왔던 이 세 사람이 이 three guest가 교회를 세운 church fathers, 소위 교부들은 이것을 트리니티에 나타납니다. 삼위일체에 나타납니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 three guests 중에 말을 주로 하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고 같이 옆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성자와 성령이다라고 보는 해석이 교부들의 해석이었어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날 뭐 현대 학자들은 또 뭐 그건 아니고 뭐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 세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으로 나타나신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나타난 요 부분은 일시적으로 인간인 거야. 아시겠죠? 예수님이 신약에서 마리아에게서 잉태하여 태어나는 것은 이건 퍼머넌트야.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벗을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인간의 몸을 영원히 갖고 계신 거예요. 영원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할 때 예수님의 그 성육신은 인카네이션은 permanent incarnation. 그때부터 예수님은 이제 사람의 본성을 취하여 드리기 때문에 영원히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 계신 건데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일시적으로 인간의 형태로도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세 명의 게스트들이다. 다니엘의 풀무불에서 보았던 게 누구였죠? 인자 같은 이. 해봅시다. 인자 같은 이. 그러니까 여기서 에인절이 왔는데 이 에인절이 그러면 누구냐? 그냥 단순한 천사로도 볼 수 있고 이거를 아까 말한 대로 여호와의 사자로 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이라고 봐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석을 이것이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어느 한쪽을 주장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을 우리가 해석할 때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냐라고 할 때 답은 뭐냐? 일단 예수님은 상징과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로 엄청나게 나타나 있고 실제로 그럼 나타났나 할 때 그리스도가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아니면 일시적으로 인간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셨다. 그렇게 보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구약에 실제 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예수님은 구약에는 사건이 많지 않지. 그거 뭐 인정하죠. 그렇죠? 그러나 도로도로 나타나셨고 또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또 여러 가지 제도와 인물과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모형적으로 그림자적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 구약에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다. 이해되시죠? 구약에서 예수님이 없네요 하는 거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성경을 모르고 하는 얘기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구약에 왜 예수님이 없어? 구약에 예수님으로 꽉 차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가봅시다. 구약의 여호수아 5장 13절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와요. 5장 13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이게 누구냐? 이게 또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거야.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까지. 자, 이게 신기해요. 분명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인데 신기한 것은 14절에 여호수아가 월십을 해. He worship. 이해되세요? 월십을 하는데도 이 천사가 예배하지 마 이 얘기를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천사도 사람이 그들을 예배할 때는 나를 예배하지 말라. 반드시 그래요. 근데 여기 지금 예배를 했는데도 그 예배하지 말라를 얘기를 안 해. 안 했죠? 안 하고 그 다음 뭐라 그래? 그 다음에 15절이 중요해. 너 신 벗어. 신을 벗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거야. 신 벗어.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야? 이거. 모세 앞에 나타난 여호와가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표현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나타났는데 보니까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 13절에 벌써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있다 그랬잖아. 한 사람이라 그랬죠? 어맨이라고 돼 있어, 돼 있어. 영어로. 어맨.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이야.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여호수아가 딱 보니까 단순한 사람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거 하나님이 나타난 것 같다. 이래갖고 월십을 했네? 월십을 했는데 이 사람이 월십을 받아 먹고는 하지 말라고 안 해. 안 하고는 하는 말이 완전히 여호와가 하는 말을 하는 거야. 너 신발을 벗어. 네가 선 것은 거룩해. 이게 뭐야 도대체. 그래서 이 여호수아 5장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도 사실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그것이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성경 해석은 교부들을 많이 따르잖아요. 교부들의 해석과 이제 루터 켈빈을 많이 따르는데 교부들이 이걸 바로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본 거야. appearance of Christ로 본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렇게 해석 안 하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구약에서는 인간으로 나타날 때 일시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은 거지. 근데 이것은 구약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난 것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영구적으로 permanently 인간의 몸을 입을 것을 보여준 거단 말이에요. 야곱이 씨름한 것, 그것도 그렇게 볼 수 있죠. 야곱이 씨름한 것도 하나님과 씨름했다 그랬으니까. 근데 분명히 인간이거든. 그죠? 인간하고 씨름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다고 하니까 이게 뭐냐. 그것도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한 거 아니겠나.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가 좀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이때 예수님이 뭔가 모르게 예수님이 permanent incarnation 이전에 일시적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나타나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보는 게 답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오늘 그 질문이 좋은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 얘기합니다. 구약에도 예수님으로 꽉 차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다. 그거 1절을 바꾸라 그랬죠?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재창조한다. 새 창조한다. 이 말이에요. 창조했는데 뭐야, 거기 왜 물이 또 있고, 거기 왜 성령이 막 거기 호버링하고,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똑같은 얘기야. 다 예수님이 구약을 다 외우신 분인데 구약을 다 가지고 신약에서 얘기하신 거라고. 이게 다 서로가 다 연결되게 돼 있어요. 빛이 있어라. 그 빛이 누구야?
그 빛이 예수님은 아니지만 창조된 빛이자 created light지만 이 created light가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나왔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 빛에 대한 또 하나의 상징적인 존재라고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항상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 구약 따로 신약 따로 보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자, 구약도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봐셔야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